어머니, 누구랑 좀 만남을 갖고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다가 또 옷도 이렇게 입었고, 또 머리도 좀 희끗희끗하고, 목사님 같아갖고, 이렇게 좀 오래된 목사님 같아갖고, 은혜를 또 나누고자 생각이 난 게 있어서 아침에 이렇게 메시지를 드립니다. 갑자기 생각난 건데, 때때로는 갑자기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어떤 스토리가. 삼손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사기 13장에 나오는 그 삼손의 얘기인데, 13장, 14장, 뭐 15절 이렇게 되죠. 길지 않은 얘기지만, 한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인물은, 힘이 좋고 아주 전설적인 그 힘이 좋은 사람이고, 그 블레셋이라고, 이스라엘의 오래된 그 천적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그 지킨 한 명의 사사였습니다. 그 당시 그 삼손이 활동할 때 그 태어날 그 시기쯤에는 이미 이스라엘이 40년 동안이나 블레셋에게 점령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억압을 당하고 있었죠.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주시는 그런 기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삼손을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때 마노아라는 그 남편과 부인에게 하나의 점지를 해주세요. 너희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이 아들은 나시린이 될 거니까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뭐 술도 먹이지 말고 경건하게 살도록 해라. 그리고 너희들 자신도 독주를 마시지 말고 경건하게 살아라. 근데 마누아라는 그 부모들이 참 이렇게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이제 이 아이들을 키우면 되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물어봐요. 그래서 그런 경건함 가운데 삼손이 태어나게 되었고, 삼손은 그 명령대로 나시린이 되어서 머리를 깎지 않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고 또 술을 먹지 않고 그런 그 풍토 가운데 성장했어요. 그런데 좀 삼손이 성격이 이제 와일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그 여자 중에서 한 명을 보고 또 반해서 결혼하겠다고 나서게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삼손이 어떻게 보면 그 여자를 블레셋 여자를 그 마음을 그 블레셋 여자에게 가게 된 것은 삼손의 어떤 주관적인 결정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셨죠.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시고 예방주사를 놓듯이 예비하시는 은혜, 그건 하나님이 최선의 어떤 그 삼손을 보호하시고자 해서 그에게 작은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나중에 큰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맞게 기억하고 거기서 이겨나가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의도가 나타난 사건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어머니께서 아시다시피 삼손이 그 여자의 집에 방문할 때, 결혼하려고 방문할 때 그 길거리에 큰 사자를 만나서 사자를 쳐 죽여요. 그리고 그 사자 가운데서 벌집이 생긴 것을 보고 벌꿀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벌집이 생긴 거죠. 벌꿀을 먹고 뭐 이제 부모님에게 주고도 뭐 이런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인을 맞아들이려고 부인의 집에 했을 때 잔치가 벌어졌고 삼손이 문제를 내요. 내가 문제를 낼 때 이것을 맞추기만 하면 뭐 겉옷 30벌과 뭐 베옷 속옷 뭐 30벌을 주겠다. 거기에 참가한 친구들에게. 그래서 분위기가 좋았고 뭐 이렇게 흥이 나서 막 그런 뭐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7일 동안의 잔치 가운데서 7일을 줄 테니까 7일 동안에 한번 맞춰봐라.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뭐 그 사람들 뭐 우리가 맞춘다 이렇게 나왔겠죠. 근데 7일이 가까이 오니까 그 삼손의 친구들, 그 블레셋에서 초대받은 그 사람들이 초조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당시 뭐 옷 한 벌이라든가 뭐 밤이나 낮이나 입고 다니면서 입을 역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의식주에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그런 요소고 비싼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삼손의 와이프가 될 블레셋 여자에게
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우리를 왜 여기 초대했어? 너희가 우리의 재산을 탕진하게 하려고 여기 초대했어? 우리가 여기 좋은 마음으로 왔는데 우리가 문제를 못 맞추면 우리 재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는 옷을 다 뺏기게 생겼으니까 너 책임져. 남편 될 사람한테 어떻게든지 그걸 물어봐. 그 여자가 안 그러면 너희 집과 아버지와 너희 집을 다 불살라 버릴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당황해서 밤이나 낮이나 삼손에게 졸르는 거예요. 7일 동안을 졸랐어요. 삼손이 그걸 얘기를 안 하다가 나중에는 막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그 여자 쪽에서도 막 급하죠. 왜냐면 삼손이 말해주지 않으면 자기네 집과 자기와 자기네 집 부모님이 다 불살아 죽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졸라갖고 삼손의 무거운 입을 열었어요. 그래서 삼손이 그 비밀을 얘기했어요. 그것은 내가 죽인 사자의 뱃속에서 나온 벌꿀과 그 꿀이다. 그 친구들이 마침내 알아내고 삼손에게 당당하게 얘기해요.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으며 삼손의 그 질문이 이거였어요. 강한 것에서부터 강한 것이 나오고 그 먹는 자로부터 해서 먹을 것이 나오고 그 뭐 그런 퀘스천이었어요. 그랬더니 강한 자가 사자밖에 더 있겠느냐. 그리고 그 강한 사자에서 벌꿀이 나와서 그 벌꿀을 먹는 것이 네 문제가 아니었냐. 네 질문이 아니었냐. 그래서 강한 것은 사자고 먹을 것은 벌꿀이다. 딱 맞췄어요. 그랬더니 삼손이 그렇게 얘기하죠. 네가 나의 암소를 데리고 밭갈지 아니었으면 이 문제를 맞추지 못했으리라. 그것은 뭐냐면 네가 내 와이프를 시켜서 비밀을 알아냈구나. 그래서 나가서 화를 내면서 가서 아주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 30명을 죽여요. 그리고 그 옷들을 다 빼앗아갖고 그 잔치집에 나눠줘요. 그러고 나서 뭐 기분이 나겠어요? 와이프도 얼마나 믿겠어요? 와이프가 될 사람도 얼마나 믿겠어요? 그 비밀을 저기 했으니까. 그러니까 실수는 자기한테 있어요. 그 비밀을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그 비밀을 중요한 건데 누설해버린 거예요. 특별히 블레셋 여자를 통해서. 그러고 나서 화가 나서 집으로 갔어요. 왜냐면 잔치를 더 할 생각이 없죠. 그런 다음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여자의 블레셋 아버지가 여자를 다른 남자에게 그 삼손 친구한테 줘버렸어요. 삼손은 나중에 왔을 때 보니까 와이프는 다른 남자한테 줘버린 상태이고 블레셋 사람들이 더 미워졌어요. 그래서 뭐 여우를 1000마리를 잡았대요. 성경에 보면 제가 기억하기 그 꼬리를 다 묶어갖고 불을 질러 버렸어요. 꼬리에다. 그래갖고 그 볕다나 거기다 강하게 묶고 그러니까 그 여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의 풀밭을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갖고 삼손을 잡으러 갔어요. 그때 삼손은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사람들이 또 삼손을 묶어갖고 그 사람들이 내주니까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내려갖고 그 끈을 풀고 그 나귀 뼈다귀로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이나 뭐 1000명 이상을 다 쳐 죽이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대성을 거두고 사세의 생활이 시작이 된 거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은혜를 받은 것은 나중에 드릴라라는 여자에게 똑같은 상황에 당하게 돼요. 자기의 심의 비밀이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이스라엘을 지켜내는 거룩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심의 비밀을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 심의 비밀을 누군가 알게 되면 그것을 없애려고 그 심의 비결을 제거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특별히 블레셋 사람들이 그 심의 비결을 제거하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그 심의 비결을 알고 있었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드릴라라는 여자가 돈을 받고 은 300개인가요? 그 블레셋의 방백들, 그 리더들한테 어떻게 하면 저 삼손을 죽일 수 있겠느냐? 왜 저 삼손이 하여간 힘만 내고 성령이 임하기만 하면 그냥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아주 혼비백산에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드릴라가 이제 어떤 날에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 매복하고 있고 삼손에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삼손이 거짓으로 얘기했어요. 너 뭐 머리에다가
배하고 이제 뭐 머리가 같이 짜갖고 하면 내심이 없어질 것이다. 그랬더니 드릴라가 시험하려고 블레셋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떨쳐 일어나갖고 밖으로 나가갖고 그 사람들이 한 분씩 매복하고 있었는데 그 성문에 뭐 문장과 받침을 띄어내갖고 갔대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전쟁도 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막 기가 막힌 거였어요. 그 힘에 눌려갖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삼손의 힘은 엄청난 것이었어요. 그런 드릴라에게 결국은 삼손이 똑같은 일을 하고 말아요. 뭐 일곱째 날에 그 비밀을 말해줄 것처럼 뭐 하여간 비슷한 수의 그렇게 그 여자에게 이제 그 거짓말을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그걸 털어놓고 그 무거운 입을 열고 자신의 지켜야 될 비밀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 전에 사건을 통해서 너 이 인생의 교훈이 됐지. 그래갖고 너 저기 와이프를 좋아하는 여자도 결혼도 못하게 됐고 화가 나갖고 그 사람들 이렇게 죽이게 됐고 결혼식이 망쳤지. 네 인생에 굉장히 아픈 기억이었지. 조심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야. 특별히 나하고 관계된 것이라면 정말로 말을 하면 안 되지. 삶에 그런 그 기회를 주시면서 나중에 정말로 그 기회는 나중에 이 여자한테 드릴라한테 이렇게 고통을 받고 시험을 받고 그럴 때라도 내가 그때 그렇게 실수했으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 라는 교훈을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최선을 다해서 예배해 주신 거였어요. 그런데 한 연약한 인간으로서 그런 똑같은 잘못을 다시 범하고 이번에는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가게 되는, 머리를 삭도로 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죠. 참으로 깊은 은혜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지금 잠깐 갈 데가 있어서 이제 출발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또 이제 연결되는 말씀 곧 사무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손처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지만 삼손과 같이 실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예방주사를 놓아주셨습니다. 무슨 예방주사를 여러분들 어머니 맞으셨습니까? 제가 맞았을까요? 기억하면서 같은 실수를 하지 말라고 주신 거였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거룩하고 힘있게 동행하려면 날마다 그것이 영적인 싸움이고 선택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실수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에서 거룩한 일들을 빼앗기는 거예요. 마치 삼손이 사사의 일을 거기서 맞추고 20년 동안밖에 사사의 일을 하지 못했어요. 그 사람은 40년 50년도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날들은 하나의 전투입니다. 하나님의 땅을 넓혀가는 일이 우리 가운데 하루하루 주어집니다. 거기서 승리해야 됩니다. 아멘. 연결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잠시